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또 주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제 크게 기적을 나타낸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내용들이 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 7번째 기적,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려버린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기적 이거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제일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나와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누가 믿었죠?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를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탁했고 역시 변화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41절에서 54절 사이에 나오는 건데, 그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그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신하의 자기 아들을 고쳐요. 아들.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친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아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죠. 이 병자도 사실은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친다, 이런 이제 내용 속에 베데스다 강가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1절에서 6절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고친다,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일어나라 그러고 바로 그냥 일어나 버리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나타냈죠. 그게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 여섯 번째 기적은 맹인을 고쳐요. 요 앞에, 바로 앞에 나왔던 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9장 4절에 질문하죠, 사람들이. 이 죄가 저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물어보는 그 내용이에요. 그 아무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게 여섯 번째 기적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기적이 오늘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이 기적입니다.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나타낸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되어지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말씀기도 전도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쪽이에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쪽은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이고, 근데 이를 행하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거를 인도를 받고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7번째 기적,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제 두 자매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마르다의 낙심이니까 이제 뭔가 이런 마음이 낙심이 돼 버렸어요. 그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마르다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는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면은 꼭 예루살렘에 집이 없어요. 예수님 집이 어디죠? 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시는데요. 그쪽이 집이지 이쪽 예루살렘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 오리 좀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자주. 거기 누가 있냐면은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를 숙소로 해서 가끔씩 들리시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한 게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알잖아요. 마르다는 막 바빠서 막 대접하느라고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앉아 있고 이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바쁜데 자기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만 하면 족한 줄로 알아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 한 개를 택했는데 니는 너무 분주하다. 네가 그 많은 생각들을 버리고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나무란 게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너무 분주하게 이것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단순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신앙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면 믿음의 바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팍 놔버려요. 그냥.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하고 닮았는데 성격의 바탕에는 믿음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근본 밑에를 딱 보면 믿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일본 대강 알죠.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오리 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오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이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은 게 맞아요,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나사로 살렸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기절했겠지. 예수님 금방 와서 고치면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자체도 도난설 있고 뭐 기절설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죽고 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데 걸어서 금방 가는데도 다 죽은 걸 확인하고 3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게 인정된 그 상태에서 오신 거 있죠. 워낙에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막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와서 지금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서 보면 성격이 나오죠. 그죠? 마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바른 사람이에요. 막 누가 왔다 그러면 바로 나가고 맞이하고 막 이래야 돼.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사납죠. 말하자면.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 듣기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좀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듣고도 그냥 집에 가만 앉아 있고 성격이 좀 새침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소곳하고 성격이 좀 그런 거예요. 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르다는 마치 이 야곱하고 에서다면 에서 비슷하고 마리아는 야곱 비슷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는 막 상남자 같고 하나는 좀 뭔가 이게 좀 여성스럽고 이런 것처럼 여자 입장에서도 하나는 막 거침없고 나가고 확 맞아가지고 막 오셨냐 그러고 막 얘기하고 마리아는 집에 가만 앉아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뭐가 들어있죠? 원망하는 마음이다.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니까요. 원망, 불평.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래도 뭔가 고치는 그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속에 있는 거를 감추지 못해.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중심이에요? 보는 것 중심. 말씀 중심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이 마르다의 낙심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르다의 상태라면. 마르다는 사람이 오면은 일단 일 중심입니다. 일해야 돼. 밥하고 전 부치고 뭐 볶음밥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뭐 해야 돼. 그래야지 덜 미안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랍니까?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상태입니다. 이 믿음 좋은 것 같죠? 이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단 말이죠. 이게 좀 틀렸어요. 마르다가 뭐가 틀렸는지 구분을 못 하시면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또 모르겠는데 이거 맞잖아. 기도하면은 응답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게 지금 틀렸어요. 뭐가 틀린지 모르면 안 돼. 뭐가 틀렸죠? 지금 마르다는요 틀렸어요. 틀렸다고 해놓자고 그냥 답 안 가르쳐줘. 뭐가 틀렸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들을 때는 마르다가 들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랄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24절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들으면서 마르다가 엄마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믿으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요 자기 나름대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자기 영적 상태대로 해석해서 갑니다. 집에 갈 때. 놀랍게도 평생 안 바뀌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해석을 재해석해가지고 돌아가요. 고지 것들을 안 받아들여.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거 있잖아. 그 기준에 끼워 맞춰가지고 다시 변환시켜. 트랜스포테이션해. 그래가지고 자기 걸로 이해해가지고 다시 나가버려. 그게 24절이야.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건 못 믿겠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한 건 내가 믿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나이다라고 자꾸 하죠. 아는 신앙이에요. 지금.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아는 신앙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마리아의 지금 상태입니다. 또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22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럽니다. 계속 알아요. 마리아가 지금 아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 상태예요. 저 마르다의 상태예요. 마르다는 계속 알고 있어요. 언약도 알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신앙, 아는 신앙, 그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신앙입니다. 현실 중심 신앙이고요. 자기 해석의 신앙이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신앙이 아닌 거라. 내 신앙 고백이 안 돼. 내가 안 믿어. 야, 너 뭐 해라. 아유,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떠라고요? 다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보세요. 25절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질문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아느냐 한 게 아니고 믿느냐 이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리죠. 왜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한 분씩 불러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하면은 알고 있습니다 할 건데 믿느냐 해버렸거든.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 달라져요. 네가 이거 믿느냐? 이때는요, 말라하자면은 내 모든 걸 걸어야 돼. 믿느냐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생을 걸어야 돼.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다 걸어야 돼. 여기 아느냐 수준으로는 100원만 걸면 되는데 믿느냐는 전체를 다 걸어야 돼. 이거 다 털리면 끝나. 여기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이제 믿느냐 했으니까 이 수준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다고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망했죠. 불평하죠. 그러고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했죠. 근데 딱 결정적으로 이제 27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뀌었어요.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주여 그러하오이다가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 주여 그러하오이다예요. 아멘 뜻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아멘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으로. 마르다의 자세가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딱 뭐 하는지 아세요?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게 옛날하고 틀려요. 배려한 게. 전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 하세요? 다 됐는 데서 예수님 이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나는 여기 지금 일하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얘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얘를 좀 혼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부탁하잖아요. 여러 명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28절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 걸 몰라요. 그냥 문상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접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와서 옆에 와서 귓속말로 야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한 거예요.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전에 같은 성격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서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막 까발리고 막 드러내고 야 예수님 왔어 빨리 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이제 안 그래.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차분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배려하는 거 있죠. 야 예수님 오셔서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마르다와 다릅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급히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듯이 급히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조용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이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한 일로 난 걸 보고 뭐하러 가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가서 뭐라 했죠? 32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 했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셨겠습니다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 앞에 뭐 했죠?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배웠고 엎드려서 이 말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을 하나님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전제로 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마르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바로 직선적으로 나서 원망 불평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그 말 똑같이 했는데 달라져요. 뉘앙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고쳤을 건데. 이거는 뭐냐?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아니고 안타까움. 주님이 계셨더라면 고쳤을 건데. 그 간절함이 우러나는 거죠.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요. 근데 마르다는요, 왜 안 계셔가지고 돌아가신데 죽었는데 왜 안 계셔가지고, 이거 왜를 강조한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짜증낸 거예요. 우리가요 이 두 모습 잘 봐야 됩니다. 다행히 바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이 고백했기에 망정이지, 마르다요 39절에 또 나와요. 마르다의 상태가 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또 옛날 거 나와요.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또 그러잖아. 또 원망 불평하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이 체질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래 보면요, 나는 뭐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대접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내 비위에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비꼬는 거랑 비슷하게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미안해지지. 근데 미안한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이게 지금 강단이란 게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언약이 선포되는 거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가고 지금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 부닥칠 수도 있거든. 나한테 와서 튕겨 나가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원망해버려. 판단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상태가 무너집니다. 마르다가 지금 뭔가 지금 꼬여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마르다 영적 상태가 이런 거예요. 황폐해 있는 영적 상태.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 마르다 맞다, 네 말이 맞아, 네가 똑똑하다 이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 바라볼 때 뭔가 있다 이거. 이걸 진짜 우리는 내가 안 되는 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볼 때 제가 이거 문제입니다 이래버리면요, 제가 지금 그거는 인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겼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고 제자의 삶이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큰 응답이 올 거를 생각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을 해버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 그런다. 나도 여기서 지금 나름대로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이 지금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이제 구석에 들어와 있고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안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그러더라고. 다 알고 있죠 벌써. 그런데 이게 이 문제를 이 주차장도 멀리 갔다 와야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여기서 답을 진짜 찾았다면, 그리고 이 답이 우리의 조그마한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하나의 도전이 과제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답 가진 교회 돼요. 그 여러 가지 요건들, 불편함,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진짜 해답 가진 교회가 딱 돼버리는 순간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답 얻는 장소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마르다가 되면 안 되지 않냐. 마르다는 똑똑해요.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속에 거침없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직선적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은혜의 수준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인 이 그리스도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네가 아느냐가 아니고 믿느냐 이랬어요. 아느냐와 믿느냐의 차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믿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압니까? 훈련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압니까? 어떤 언약도 알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한 수 위입니까? 더 진짜 결론 내고 알고 있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네. 믿음으로 어설퍼도 믿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배경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못 배워도, 실력이 없어도, 세상적인 성공 못해도 믿으면 됩니다.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도 관계 없고요. 실력도 관계없고 배경도 관계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도 관계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열악한 멀리 있는데 못 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다락방 보험운동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단 정치하고 막 시비 거는데도 붙어서 살아남은 자들이거든. 그렇게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열악하고 막 했는데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뭔가 이유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중요하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돼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더 선별해. 거리가 10분은 걸어와야 돼. 내 요새 성도들 생각하고 맨날 걸어다녀. 시간 있을 때마다. 오늘도 3번 나갔어. 날이 따뜻하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계속 다닌다니까. 다니는 김 뭐 하겠어요? 결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 요번에 주문하면 와가지고 내 뿌리고 다니려고 이제 앞으로. 전도지 80% 내가 쓰려고. 뭐예요? 목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겠어, 그죠? 그래 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왜? 채를 자꾸 걸러야지 알곡들이 남을 거 아니야. 그물을 가지고 하늘 때 보면은 먹을 고기는 안에 들이고 못 먹을 거 다 버린다 그랬거든. 여기는 지금 천국 백성들이 진짜 언약 잡고 정말 복음 같이 하는 분들이 안 돼도 관계없어. 여기 모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미. 난 그래 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의 낙심이란 것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불신앙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리했던 사람은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는 가서 엎드리면서 먼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살렸을 겁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거 또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네요. 25절 보니까 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부활되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이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부활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마르다의 말에서 나왔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중요한 오류를 한다 이거죠.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사망을 꺾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니까. 그분이 나하고 지금 함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일단 사망 없어져요. 지옥 배경 꺾여요. 그 다음에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삼저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회복돼 버려요. 창세기 6장 문제 회복돼 버려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와요. 그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닌데 저절로 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하고 필요 없는 게 뭐죠? 점술, 무속, 우상 아무것도 관계없어.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쓸데없이 돈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그리고 6가지 재앙 없어졌어요. 불신자 상태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본이 나한테 와버리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죽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래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누구죠?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주일. 그 일요일 주일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나사로 앞에 가서 이제 보세요. 39절에요. 이 딱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38절을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을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래서 비통히. 그리고 36절에도 보니까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비통히 하신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갔잖아요. 그걸 보고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마귀 손에 이렇게 완전히 농락당하는 그걸 보고 비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게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오늘 이번 주 지나면은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이것 때문에 달렸다니까. 우리 인류 전체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들에 대한 비통함이. 마귀 권세가 인간을 우롱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건 사망을 꺾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히 욕을 하고 삿대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류 76억인 것 중에 사망이라는 걸 놓고 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활을 쏜대요. 그 사망이 활을 쏘면 맞으면 죽어야 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딱 그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서 사망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성취되셨던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뭘 말하냐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얼굴에 수건을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이럽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죽었던 사람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얼굴을 풀어 헤치게 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신앙이 중요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이 그리스도 믿는 신앙 중에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의 모든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란 게.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뭘 하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장,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가페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 갈급한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대학 교수도 몰라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하버드대 교수 한국 사람인데 초청해가지고 몇 년 전에 갔다잖아요. 굉장히 석학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못 알아듣더래. 이해를 못 하더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더래. 몇 년 지났는데 또 갔는데 또 이해를 못 하더래. 몰라요. 하버드대 박사, 석사 무슨 아니라 교수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 받고 그 교수를 또 한다는 거. 근데 구원의 길을 몰라. 우리는 늘 쓰는 그 구원의 길을 이해를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뭐 때문에요? 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 그래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사망을 이겼다니까 뭔 소린지를 몰라. 사람이 다 죽는데 뭔 사망 이기냐는 거지.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급한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살려야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는 천명, 사명, 소명 이거 갖고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부활 신앙, 또 현장 신앙, 그리고 사명 신앙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